할렐루야.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9장 1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결정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본 주민들이 앞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습니까? 거짓으로 헌 옷과 헌 신발, 헌 전대를 차려입고 신고 그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먼 곳에서 온 먼 곳에 있는 족속처럼 위장을 하고 거짓으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와서 그들에게 화친을 요구했고 이에 속아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16절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거짓을 통하여서 화친 조약을 맺고 났는데 보니까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아니 가까운 옆 동네에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림이라. 그래서 이 네 성읍을 만났습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아니 그 계약을 하고 난 조약을 맺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요. 그 사람들 저 옆 동네 살아요. 여기서 가깝대요. 라고 하면서 그 소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진군합니다. 어떻게 해요? 계속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계속 이제 서쪽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3일 만에 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림 이 네 성읍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지난 조약을 했던 그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조약한 것들 다 거짓이었구나. 이들이 거짓말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조약을 맺었구나.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어떤 조약을 맺든지요, 어떤 일을 행하였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었든지 간에 시간이 지나면 그 원래의 정답은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약 맺은 후 사흘 만에 이들이 알게 되었고요. 또 사흘을 가고 나니까 사흘 정도 가니까 거기에서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 3일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3이라는 이 완전 숫자의 날수는요, 하나님의 때, 그래서 3일, 그리고 3년, 그리고 30년, 3000년, 이 3이라는 숫자는요, 이 하나님의 만족한 때를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때가 되면은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우리 삶에 있는 거짓된 것들도요, 때가 되면은 다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땅에는 거짓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속이고 거짓으로 뭔가를 덮고 뭔가 숨기며 살아가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처럼 때가 되니까 다 드러났어요. 이 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조약을 했지.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가나안 족속과 조약을 해라 맞아? 조약하지 말라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에 대한 이 백성들의 모습도 나오죠. 이 계약을 하고 조약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 이스라엘의 대표자들, 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로 먼 곳에서 왔나 보네요. 이들을 살려줍시다. 이들과 함께 조약을 맺읍시다. 화평 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하면서 찬성했던 백성들의 대표들을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같이 조약을 맺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모세의 율법에는 그 뭐 절대로 조약을 맺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이 맹세하여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나안 족속들을 치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하면서 족장들을 지금 원망하였다라고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서 그들과 조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로 모세의 율법처럼 그들을 치지는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맹세를 하고 조약을 했는데 그들을 친다면은 그 피값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대로 함부로 건드리지 못할 거니까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살려서 그 조약대로 그들을 살려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뭐라고요? 21절에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뭐 어떤 사람이요? 나무를 베며 물 깃는 자 뭐요?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 그러면 그들을 종으로 삼읍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서 나무를 빼며 물 깃는 자가 됩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가 결정을 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속였느냐. 너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대를 이어서 그러면 우리의 종이 되어라. 그리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에서 2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21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다. 자 누구를 위하여? 온 회중을 위하여. 근데요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23절에는요 너희가 배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합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종이 되라 라고 백성들의 지도자 족장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말 듣고 그래 그러면은 온 회중을 위하여 즉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종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요 온 회중을 위한다라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다라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교회를 위하는 것,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는 것, 그 일이 누구를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너희가 율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묻죠. 그랬더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 첫째는 하나님이요 둘째는 이와 동일하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요 지금 이 족장들의 제안과 그리고 여호수아의 제안은요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를 위하는 것이 누구를 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 이게 누구를 대접하는 것?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 보십시오. 이들의 반응이 뭐 어떻게 반응합니까? 24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야, 이거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들의 정보에는요, 이 기본 사람들의 정보는 아주 정확했어요.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 전부 다 당신들에게 주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당신들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을까봐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라고 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좋고 의향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결국에는요 26절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지금 모세의 율법을 지금 초월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종이 되어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다. 대를 이어서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그들을 멸하는 것은 율법이었어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율법을 넘어서에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을 제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 넘어서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요, 한 생명이라도 당신 앞에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들과 함께 동등된 모습으로 같이 살겠다면 더 좋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맞아들여서 너희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희도 살리라. 라고 했더라면 동등된 모습으로, 동등된 조건으로 그들을 받아들였다면 더 멋진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으로 삼아서 뭘 섬기게 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문화가 있었고요. 자기들의 습관,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행한다고 하고 그리고 새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서 들어왔지만 그동안 수천 년 동안 자기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그 삶의 문화와 관습들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동등된 모습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밑으로 오는 거예요. 종된 모습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결코 이 기브온 족속을 살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누리는 것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을 같이 함께 누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어마어마한 손상이 될 수가 있기에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종으로 삼고 누구를요?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버렸어요. 결단코 이제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조건이 되었어요. 이 모습은요, 언약의 성취의 모습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창세기 9장 25절에 보면요, 노아가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술을 마시게 되죠.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취해서 있다가 그 노아의 아들 함이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노아가 벌거벗고 잠자고 있는 것을 보며 나와가지고 다른 아들들이 막 떠들면서 아버지가 그러면서 떠들었죠. 근데 나머지 두 아들 셈, 함, 야벳이,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어떻게 옷을 등에 걸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고 다시 나오죠.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자리, 아버지로서의 위치,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그리고 존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깨고 난 다음에 노아가 어떻게 해요? 버럭 화를 내면서 이 함에게 저주를 하죠. 함에게 뭐라고 저주하냐면요, 창세기 9장 25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렇게 저주를 부었어요. 뭐라고요? 네. 이 함에게 저주를 했는데요, 함의 아들이 바로 가나안이에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함에게 저주를 하는 것이 뭐예요? 함의 대대로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나안에게. 가나안이라는 이름을 드러내면서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은 누구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종들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저주의 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은 뭐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앉는 자리인데, 그 죽음의 자리 아니면은 어떻게 진짜 종이 되어진 모습, 이게 바로 예언의 성취죠. 하나님께서 이렇게라도 해서 그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신앙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결정이 바로 이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 앞에, 하나님의 결정하심 앞에 오늘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예를 드높이고 그리고 이웃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어떤 지혜인지 하나님 앞에 묻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그게 영광되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다르네, 나는 신뢰감이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을런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귀한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이웃과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끼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올 2025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된 그 모습이 바로 이웃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요 말씀과 기도의 영향력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올 한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삶을 거듭거듭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듭거듭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우리 믿는 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여줄 수 있는 2025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들에게 온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2025년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붙잡아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